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다림은 어떤 신앙의 본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시길 기다립니다. 때때로 그 기다림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다를지 몰라도 그 기다림 속에서 느껴지는, 경험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를 먹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어릴 적 앞마당 밭이나 화분에 씨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 학교에서 방학 숙제로 내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에 구멍을 내고 씨를 넣고 흙으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줍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새싹이 날 줄 알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씨가 새싹을 내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그 며칠 속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씨가 점점 발화하고 새싹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가 더뎌지는 그 답답함과 혹시 안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어쩌면 그 기다림이 있었기에 새싹이 나고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느껴지는 기쁨이 있었고 언제쯤 자라나 하며 집중 있게 좀 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면 못 보고 지나가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중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과정을 애로 드신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씨 자체가 작기도 하고 막상 심으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언제 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기다리다 보면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가지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돌짝밭과 같은 시련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 기다림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못 견뎌 합니다. 저 역시 조급하고 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은 선택에 실수를 하게 만들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해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다림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없애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혁신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 인간이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가 우리나라를 급속도로 성장시킨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빨리빨리 하지 못함에서 오는 실패감이다. 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뿌리가 빈약하고요. 생각만큼 채워지지 않는 성취감, 만족감은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어쩌면 세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낳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해서 벌어진 안타까운 일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고 급하게 선악과를 먹습니다. 만약 해가 지는 저녁마다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분께 물어봤다면 이 유혹을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이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협박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빠른 세상입니까?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고르고 결제하고 세계 각국을 한 번에 연결하고 알고 싶으면 구글에 쳐서 다 나오고요. 인공지능 기반의 챗 GPT까지 나와서 알고 싶은 것을 빠르게 정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더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도 인스턴트 음식이나 인터넷처럼 어떻게든 지름길을 찾아가려고 하고요. 빠르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는 목회자나 지도자를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일 뿐이구나.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어도 우리가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조건은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 그 자연의 섭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섭리 아래서 그분의 통치를 기다림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사역 역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나이 30쯤 되기까지 자신의 사역을 미루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 동생들이 성장할 때까지 가정을 돌봐야 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놀라운 칭호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끄십니다. 40일 동안 먹지도 않으시고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단의 시험까지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기다림의 관점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사탄이 돌을 들어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고 한 것은 지금 배고프니까 기다리지 좀 말고 당장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조급함을 사단이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성 위에 뛰어내려서 너를 천사들이 보호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라고 사단이 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알리기에는 너무 늦었으니 확실한 퍼포먼스로 너의 이름을 알려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고 답변함으로 물리치십니다. 떡에 대해서는 지금 뭘 먹는다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지금의 공복을 인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정한 타이밍이 있으니 그것을 무리하게 앞당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라고 답변하십니다. 천하만국을 절만하면 지금 당장 주겠다는 시험에서는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느리게 보여도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답변하심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셨는데 우리라고 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다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기다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즘 저희 아들이 꽤나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 누구야? 나 어디에서 왔어? 내가 생겨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어? 뭐 이런 말입니다. 뭐 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바쁘게 계속 뭔가를 이루고 나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제대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뭔가 진척이 되지 않을 때, 그때야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수 없구나, 내가 어디까지 가능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낙심과 좌절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 삶 속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찰하고 그분 앞에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장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고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성찰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월터 구르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이제까지 정해놓은 것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저희 맛있는 교회에서 몇 달 동안 주간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통 시편의 많은 시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알던, 내가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흐트러 놓습니다.
때로 원망도 하죠. 그런데 그러한 흩어짐은 이제까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새롭고 깊게 깨달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의 삶, 인간의 성장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는 당연히 작은 옷을 입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커지다 보면 더 이상 그 옷이 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 작은 옷이 계속 마음에 든다고 그 옷만 입으려고 계속 한다면 그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가장 현명한 일이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 작은 옷을 내려놓고 커진 자기 옷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적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잘하고 성공했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식은 현재 우리 상황과 환경에는 작아져 버린 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동안 겪지 않았던 새로운 고민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하나는 어떻게든 이전의 삶, 그 작은 옷의 삶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삶입니다. 또 다른 삶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입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이 지어오시는 새로운 옷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청 끼는 옷에 나의 삶을 맞추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넉넉한 옷을 새로 입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다림의 시간은 이전의 나이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그러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을 이전보다 좀 더 기쁨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바랬던 것이 이루지 않아서 상실감을 느끼기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다루실지를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을 통해서 성령님께 우리의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과 일을 주님이 하시게 좀 내어드릴 때, 나의 인생의 일부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럴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좀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어떻게든 모아서 자신만의 성을 쌓아가는데 몰두하는 삶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아무 문제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를 통해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활로서 확인했고 그 결과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뜻과 다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거짓과 폭력과 서로를 향한 미움은 우리 주변과 온 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느 때까지 이 불의와 악함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라며 그분께 애통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 그분의 다시 오심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애통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않고 그들의 방식에 영합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서 애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비와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뭔가 환경이 변화되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여유가 생길 것 같고 공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 우리 삶에 평안이 생겨납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습니까? 때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서 기다리던 그 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할 공간이 생겨나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깊어지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을 깊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뭔가 만들고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어져서 결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를 고민하기보다 해답지를 보게 되면 이해가 깊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인생 속의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문제에서 주는 깊은 통찰과 은혜 그리고 의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답답함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다림의 시간을 쓸데없다 하고 다른 곳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분명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랑을 너희들이 정말 깊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분의 하신 일을 이전보다 더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분의 사랑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일을 이전보다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충만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묵상하고 기다리는 데서 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앞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식물을 시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기뻐하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당신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 무엇이며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지를 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다림 속에서 나의 삶을 조정하셔서 과거의 은혜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통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내 주변과 공동체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정성스럽게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세상은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매우 분주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기다림을 회복시켜 주소서. 땅에 남은 씨앗이 기다림을 통해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주방에 만들어진 음식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요리가 되는 것처럼 나의 삶을 당신이 주신 말씀과 당신이 허락하신 기다림을 통하여 온전하게 자라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제까지 잘했던 것이 막혀 있고
느려졌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조급하기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자신을 온전히 성찰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그 성품을 깊게 알고 담기 원합니다. 나의 빡빡한 삶이 어쩌면 주어진 옷이 맞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맞지 않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당신이 머물 공간이 함께하는 넉넉한 인생의 옷을 우리에게 새로이 입혀주시옵소서. 신앙의 삶은 어쩌면 기다림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실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지치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꾸준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나아간 과부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당신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기다림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는 우리 맛있는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